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게 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좀 앞서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더 이스라엘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왔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게 되었지요. 패잔병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블레셋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나왔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고 제사장들이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과거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던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굉장히 어려운 강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환호성이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신이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패한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운반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기복신앙처럼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도구 같은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건 취급했고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함부로 그걸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갔는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왜 엎어져 있지 하며 이렇게 세워 놓았지요. 다음 날 갔더니 이번에는 엎어진 정도가 아니라 엎어져서 팔과 다리와 목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몸뚱이만 남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 아스도시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되자 이건 이스라엘의 신인 저 궤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얼른 이거 치워야 된다.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을 친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 가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궤를 이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를 받아줄 곳이 블레셋 땅에는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지요.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버리자.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는요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접경에 있던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패했지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다곤 신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 지역엔 종기가 나게 해서 알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 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패한 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패한 이유는 그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우상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곤 신전과 자연스럽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곤 신상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만들어진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하나의 말씀, 시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그 135편에 나타나는 것은 큰 주제가 뭐냐면 누가 참신이냐? 모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우상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저것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열국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다곤을 포함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눈을 만들어 놓아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코를 만들어 놓아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입을 만들어 놓아도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받들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만들어진 신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또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꾸 우상에게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인간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곤을 섬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한 발을 더 걸쳐서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특별히 다곤과 바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까? 인간의 풍요를 지금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망과 풍요로움을 그 우상들 다곤과 바알이 채워준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와 힘과 권력과 명예, 탐욕을 채워주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것들을 너무나 달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자꾸 그것을 따먹고 싶을 만큼 가지고 싶은 욕망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으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냥 마음껏 숭배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마음껏 탐해도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나의 탐욕은 정당화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고 싶은 본능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바보같이. 더 받아냈어야지. 더 타협했어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탐욕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알이나 다곤처럼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 섬겼던 그 다곤과 바알처럼 인간도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탐심과 힘과 권력과 욕망, 탐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우상을 갈망하고 너무나 발달된 이 시대에 너무나 소유와 가지고 싶은 갈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높은 자리 가고 싶죠. 누구나 다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탐심이죠.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이라는 아니면 내 큰 의라는 명분을 세우고 멋진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 내 만족, 내가 높아짐, 내 영광,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에 강남에 땅을 좀 사놓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좀 사놓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디에 좀 투자 좀 해놓을 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이렇게 해놓았다면 하면서 간절히 그걸 바란다면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다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진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한 겁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는 길 끝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많이 참조했는데 그 책을 보면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인 줄 알고 그 우상을 붙잡았는데 결국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상을 쫓다가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여러분 신앙의 많은 인물들 안에서도요, 끊임없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저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많은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며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제2의 바로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전들을 짓고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인생 말년에 후회한 왕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받던 다윗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 밧세바를 범하지도 않습니까? 그 여인을 취하여만 한다는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취득을 이용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범하고, 무엇입니까? 자신이 채우고 싶은 탐심, 탐욕, 그런 음란, 이게 우상이죠. 그것을 채워내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에서가 우상인 거죠.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노쇠하여 죽을 날이 가까워올 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 야곱이 어떻게 그 축복을 빼앗아 갑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사칭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형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기 시작하죠. 형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굉장히 남성다움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 아버지 것을 빼앗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 동생에게 양보하기 싫은 사람, 그런 동생이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으니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도망가서 돌아오지 못했겠습니까? 진짜 죽이려는 살기를 느꼈던 거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외가 쪽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 축복에 목을 맨 것일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라지는 게 도대체 뭐가 있죠? 자신이 실제로 그 축복을 받으면 장자가 되는 겁니까? 재산의 분배가 자기에게 더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형의 분노로 인해 도망가고 유산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고 부모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축복이라는 그걸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행한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에 집착하여 받은 것이 아버지의 인정 때문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야곱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나도 형보다 나은 아들,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형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형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정의 욕구.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야곱이 붙잡은 우상이죠. 그 우상을 붙잡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졌습니까?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그 우상 붙잡았더니, 그 인정의 욕구를 붙잡았더니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고통의 삶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엄청 험난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은 것처럼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되죠. 삼촌 라반의 거짓말에 속아서 7년이나 2번씩 일하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훗날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아꼈던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죠. 왜 팔아넘깁니까? 편애했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마치 이삭이 에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편애했고,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와서 이게 요셉의 옷 맞는지 보라. 보니까 요셉의 옷이 맞아서 짐승에 뜯겨 죽인 걸로 속아버립니다. 자신이 행한 거짓말로 인해서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 투성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붙잡았지만 그 우상을 찾자 그의 삶은 고통에 연속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을 만난 사건도 보십시오. 형에게 쫓겨서 모든 것을 잃고 삼촌의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축복 하나 받고 나니까 축복은커녕 완전히 그냥 쫓겨나온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보았는데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상형인 거죠.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저 여인만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통, 이 어려움 다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저 여인만 나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저 여인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고통, 고난 다 보상받는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라헬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저 라헬로 채워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결국 결혼했죠. 동침한 후에 아침에 보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레아는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몰랐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라헬과 첫날 밤을 가지려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야 레아인 걸 알게 되었을까? 왜 몰랐을까?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몰랐습니까? 그저 라헬만 얻으면 된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녀가 우상이 되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앞뒤 안 재고 얼른 그녀를 취하고 싶은 마음에 확인도 하지 않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낸 겁니다. 라헬이 우상이 되니 그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라헬이라는 우상을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라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레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손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7년을 또 일하고 결국에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완전히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이란 라헬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해소되는 것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그 우상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지만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낸다라는 겁니다. 마치 라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붙잡은 건 레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뭔가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 우상,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의 우상, 탐욕의 우상, 세상에 말하는 현혹하는 모든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렸을 적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너무 많기도 한데 그중에 한 친구가 뭐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에 아파트 공사에 그 앞으로 되어질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쫙 올려주었습니다.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파크랜드 같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무슨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각종 놀이기구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갖추어진 뭐 그런 박물관도 있고 뭐 그런 아파트 단지를 뭐 짓는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데 살면 어떨까? 이런 데 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을까? 이런 데 살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냥 이 땅에서 영원토록 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서 살고 싶겠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저런 유혹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 보이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것이 결국 끝은 어떻습니다는 겁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그러면 제거해야 할까요? 팀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참조했는데 그 내가 만든 신약 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우상을 뿌리채 뽑는 건 답이 아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뿌리채 뽑는다고 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 놓고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인 것 같지만 대학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됐다고 싶지만 또 나는 직장이 우상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이 우상이 되고 결혼을 이루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더 지나면 좋은 집이 우상이 되고 좋은 차가 우상이 되고 안락한 삶이 우상이 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편안한 노후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놔서 편안하게 마무리를 삶을 끝낼까? 자꾸 이 우상은 대치해 가면서 자리를 바꿀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쟤는 잡초와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상은 잡초와 같습니다. 뿌리채 뽑으면 다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죠. 조금만 방치하면 무성하게 자라서 내 마음을 다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 자리를 우상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우상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자꾸 우상을 없애기 위해 막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요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말 저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열렬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기쁘고 말씀 듣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참 평안을 주고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세상에 내가 많은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 내가 말씀 묵상하러 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다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진다면 지금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기쁨을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 만나면 언제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찔렀다면 자기의 관심 분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린다라는 건 우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할 때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아놓고 묻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1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만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철저하게 깨버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말해줘요. 이 약속을 이들이 어떻게 깨버리는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자를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만족을 줄 것을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상의 삶,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저게 행복이라고 여기며 그 우상을 쫓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최근에 다른 책을 보다가 철로 역정을 인용한 것을 보는데, 철로 역정이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명료하게 잘 설명했는지 참 감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애니메이션 나온 것도 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찬이요, 시온성을 향해 갈 때 무거운 짐이 나타납니다. 그 짐이요,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좁은 길 끝 언덕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좁은 길의 길 끝에 십자가가 보이자 이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를 따라 좁은 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가방을 메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의 끈이 툭툭툭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자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쾌하고 명료한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갔더니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짐이 툭툭툭 끊어지고 떼그르르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쫓아갔더니 무거웠던 짐들이 벗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너무나 명쾌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느샌가 우리의 짐이 벗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어느 순간 우상은 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힘들어도 좁은 길, 그 십자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길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짐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짐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짐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상은 사라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